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길을 뒤따르기 위해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주님께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가며 또는 예시를 들어가며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준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그 당시 따르는 사람들은 의외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주로 12명의 핵심 제자들만 기억을 하지만 이 12명의 핵심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좀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12명의 핵심 제자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근처에 있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우리한테는 서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 서열이 어떻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곧 이 땅에 임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예수님을 어떤 우리의 영적인 메시아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구원을 위한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능력의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장차 올 그 왕국,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왕국에서 자기가 몇 번째로 서열이 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을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보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금은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참 정죄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라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어떻습니까? 서열을 따져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길 마련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잘못된 바람을 예수님에게 투영을 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이 삶, 로마에 억압받는 삶, 그리고 지치고 힘든 삶을 예수님께서 곧장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바람을 예수님에게 투영을 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간절히 바랬던 그 욕망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착각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어떤 그 욕망적인 필요를 하나님의 뜻인 양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이 세상을 계산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교활하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어쩐 때는 계산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떻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또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려오시고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체 어린아이가 어떻길래 예수님은 이 정도로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람어로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종이란 단어와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어린이를 지칭하는 말도 되지만 종을 지칭하는 말도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어린아이의 의미를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순전함입니다. 순전함. 어린아이처럼 순전하는 것이죠. 순전함. 계산적이지 않은 순수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나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종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이라는 단어와 동일어입니다. 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의미를 이 세 가지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순전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성품과 성질을 갖춘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정말 강자일까요? 아니면 약자일까요? 사실 지금 현실에서는 이런 사람,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늘상 남에게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장차 올 영원한 나라에서는 지금 봤을 때 가장 낮아 보이고 어린아이 같은 이자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품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산적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순전함을 가지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특히 나를 의지하는 그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겸손함을 갖추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이 종의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화롭고 거룩한 천국을, 영광스러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에서 약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성품과 이런 성질을 가진 사람이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힘을 가진 강자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려는 사람은 약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만약 그런 사람이 있거든 오히려 잘 보살피고 실족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세상의 법칙대로 짓밟지 말고 오히려 잘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학생 때 저지른 학교 폭력을 성인이 돼서 고발하는 뉴스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학교 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 어렸을 때 누구를 보고 배운 거겠습니까? 사회를 보고 배우고 어른을 보고 배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그저 가만히 놔둔다고 서로 학교 폭력을 하겠냐는 겁니다. 약자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자기보다 연약한 자에게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은 비단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현주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버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심판은 정말 직접적인 비유로 연자맥도를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나을 정도로 심각한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연자맥도를 목에 달아 바다에 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죽음보다 더 두렵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사람이 왜 남을 어떻게든 짓밟으려고 하겠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근원을 우리가 깊이 파헤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근본적인 근원은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약육강식이라는 법칙인 거죠.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대로 우리가 약자를 짓밟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보다 오히려 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주님의 그런 경고인 셈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에 의문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왜인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당하고 내가 남에게 짓밟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보고 참으라고 견디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고만 말씀을 하시는가 말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처럼 이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적어 주시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 뒤에 있겠다.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약자로 짓밟힌다고 하더라도 나의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너희를 실족케 한 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면 어린아이의 그 순전함과 겸손함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반드시 힘들게 되고 난처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먹잇감이 될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따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따르는 그런 성도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비록 이 세상에선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그들에게 상을 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셨는가요? 모든 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셨고 어린아이와 같이 로마 군인들에게 당하셨고 어린아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예수님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죠. 오늘의 말씀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승하하신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짓밟으려고 했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쉬운 길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이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가길 소망하며 주님과 같이 어린아이처럼 이 세상을 순전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